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들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 누구나 태어나는 건 다 정해져 있지만 또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가 순서가 없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또 변화가 많은데,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이 너무 교회에서 많이 쓰여가지고 여러분들 구호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는 이것이 그냥 구호나 어떤 우리의 슬로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이, 예수님을 붙잡자는 말이 은혜 그런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정말 그런 시간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형제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선포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실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신실하신 영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저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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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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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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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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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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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소리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 돌립시다. 아멘. 우리 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의 임재를 함께 사모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날마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요새 캄보디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피해자도 있고 피의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또 억울하게 부검되어 있는 사람들이 속히 다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들 또 결혼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또 범죄에 연루된 이나 또 그것에 말미암아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대상이 이러한 범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며 신실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해결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서 캄보디아에 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이들도 있고 또 범죄 또 이용되어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죄에 대한 것은 심판을 받고 또 미혹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며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고 주변 지인이 갑자기 생명을 잃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 50대입니다. 그냥 심정지로 인해서 운전 중에 또 그런 분도 있고 집에서 심정지가 와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는 신앙 고백,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거 얻어가지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형편은 다르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부끄러웠던 모습까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매주 VIP들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신도 목회자로서 목원들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역자들 되게 해주세요.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정은이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주시고 체력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노력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잘 이겨내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시간인데 오늘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하는 친구들이 하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합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얼굴 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중에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 꼬지에 보면은 이런 개인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출석표가 있고 여기 강사들 소개하는 난이 있고 안쪽에 열어보면은 여기 개인 기도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가르쳐 주냐 그러면은 개인 기도 제목도 신중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잘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를 위한 기도 여기 작성하시고 이 출석표는 이렇게 하면 찢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다 참석하고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 남녀, 교구나 부서 있는데 우리는 목장 이름 적으면 것입니다. 연락처하고 여기 서명을 해가지고 제출하시면은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더욱더 이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새벽 기도는 없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광고가 나갔는데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때는 해마다 해왔던 것처럼 하반기 우리 VIP를 초청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진행되는 것은 VIP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야외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이때 예배 시간을 좀 1시간 정도 당기거나 30분 정도 당겨서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난 다음에 소풍 장소로 출발해서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초음 모임 때 상의를 해서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또 VIP를 목장으로 초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로 이렇게 초청 바로 하기보다는 목장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목장 초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순서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밴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해야 되는 것은 이번 주 중에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칼럼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분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개인이 5명씩 VIP를 작정하고 그 명단을 목장에 가지고 나와서 제출하는 거예요. 목장에는 목장 식구가 5명 같으면 25명이잖아, 그죠? 그럼 25명 중에 그 중에 우리 목장에서 이번에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 제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가운데 5명을 추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명을 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인 VIP를 5명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장 전체는 목장에서 정한 5명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모임할 때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VIP 상황을 제일 먼저 나눔을 하기 전에 VIP 상황에 대해서 먼저 나눔을 합니다. 내 VIP 하원이는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지난주에 어디 간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VIP 소식을 먼저 나눔을 하고 하원이 예를 들어서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목장에서도 계속해서 VIP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할 미션도
여러분들 그 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지를 할 테니까 VIP를 꼭 작정하시고, 또 목자들은 그것을 초원 모임에 우리 목장에서 작정한 VIP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초원직인 저는 그 VIP들 명단을 가지고 또 셋째 주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목장에서 기도, 또 초원에서 기도, 교회적인 기도, 이걸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나오는데 이런 전체적인 기도가 어우러져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성 형제가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주일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민성이는 다음 주가 되면은, 민성 자리 한번 일어나 줄래? 앞으로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할까? 네. 민성이가 얼굴 빨개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술 먹었을 때 하고 이렇게 부끄럼 탈 때 두 가지가 이제 한데, 다음 주가 되면 민성이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파송하는 가정 선교사가 됩니다. 우리 자매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자매에게 물론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하지만 그 자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그 자매를 목장으로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있어서 또 참석 못하는 분들은 축하금을 계좌를 통해서 전달해 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민성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성이가 가정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아내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혼식에 오고 가는 많은 또 하객들 안전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건강과 신랑 신부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한 1분간만이라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민성이가 다음 주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교회 가신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민성이가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민성이를 가정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자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성이를 통해서 한 영혼이 또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민성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모태신앙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하객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양가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행복하고 복된 결혼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민성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중학생 때 만났던 민성이였는데 이제는 성년이 되어서 다음 주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는 민성이를
민성이 가정에 가정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그 길을 걷겠다고 결정을 하며 그 자매를 아내로 받아들인 민성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민성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든 하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양가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신랑 신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행복한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양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물질로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자녀 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물질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를 고백하는 이들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심는 이들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손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 중에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살바도르 달리의 그 작품 세계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렸던 작품 중에 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작품만큼은 제게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림이 다른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지. 갈릴리 바다라,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은 대부분 정면이 아니거나 또 밑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위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늘 고통 속에 일그러져 있는 그 모습,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오니 그렇지. 위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천국으로 하나님에게로 초청해서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지요. 그 아래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그 배 한 척이 있고, 또 너무나 사람 2명이 있어. 여기에 흐뭇지라는, 그러네. 자세하게 잘 봤네. 너무나 평화로운 갈릴리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를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십자가 밑에 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볼 때 지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너무나 평화로운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보다는 구속의 구원의 평화를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보는 관점을 달리하면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관점을 바꿀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어린아이나 또 부자 청년,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바라보는 이 어린아이들 또 부자에 대한 그런 관점, 그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미숙한 자, 약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복된 자, 성공한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결국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면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가치가 달라지면 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로 나오는 것을 꾸짖었을까요? 제자들 생각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실제로는 예수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막아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보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레슨 첫 번째는 관점을 바꾸면 구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 오늘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을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VIP를 작정하고 VIP를 또 찾고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될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보다도 교회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천국의 기준을 누구를 잡았다고요? 이 어린아이로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준을 어린아이로 잡은 것은 어린아이들의 인격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인격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의 인격이 뛰어나서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뱃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썰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단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두고 이익을 따지질 않습니다. 막 수반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5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뭘까? 이는 받아들인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린아이들은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선물 준다고 하면은 그 할아버지 전 세계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에도 왔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인가 이제 6살, 7살이 넘어가면은 그 산타 할아버지가 알바생이든지 아니면 아빠든지 이렇게 되는 걸 실체를 파악하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덥석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이라고 해놓고는 다음에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면은 무슨 그 선물을 받는 것을 무슨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이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침 제게 지갑에 이제 현금이 딱 1,000원이 있어요.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선물로 못 받는 거야. 이천 있다고? 돈보다 더 큰 게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공짜고 우리가 거저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덥석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게 뭘 하나씩 더 얹어서 뭘 해야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만 짐을 만들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선물을 덥석 받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기준과는 하온이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주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또 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 기준은 뭘 가지고 하는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 영접 모임을 했을 때 세 사람이 사람으로는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치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매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선뜻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을 얻고 난 다음부터 그 아이가 어른스럽게 행동하면은 질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 제가 젖을 좀 빨아도 되겠습니까? 젖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엄마 피곤한데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배가 고픈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거나 세례받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뭘 대단한 것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주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혹시 이거 내가 또 더 큰 걸 줘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그 순간에 마음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누가는 이 사람이 부자 관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젊은 데다가 또 부자였고 그 당시에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사회생활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는데 국회의원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너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되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를 이야기를 해 주었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매력적이잖아요. 젊고 능력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기에게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출세하였고 높은 관직에 있고, 또 돈도 엄청 많이 벌어서 부자로 있고, 더군다나 나이도 젊었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생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은 그 사람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고 돈도 있고 어려서 또 계명도 다 지켰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이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해줍니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작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 콩나물 음표 그 위에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스타카토?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딱딱. 스타카토. 스타카토가 어디에 찍혀 있다고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뭘 들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라, 이걸 들은 거예요. 충분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뭐가 많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리고 하여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에게 나왔지만은, 영생을 얻기 위해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음성에 응답하지를 못하고 선한 선생님에서 구세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선한 선생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계명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해야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주문처럼 예전에는 다 눈 감고 암송을 했잖아요. 외웠잖아요. 외웠어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사람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설렁설렁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과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우선으로 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드리고 재량권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것을 다 뺏을까요? 우리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아브라함도 그들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자기의 소유권을 고백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데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왜 관점을 바꾸지를 못했을까? 부자 청년은 왜 가치를 바꾸지를 못했을까? 그것은 이 부자 청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얻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못 얻어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눈먼 사람도, 저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뭘 얻고 싶었어요? 영생.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순간에 수판을 튕겨본 거죠. 보니까 하늘 보아 안 보이죠. 영생 안 보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풍요를 누리며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책에 그 어느 제자도 이 사람의 이름 한자를 기억해서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청년이고 부자 간원이고 그렇게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제자도 되지 못한 슬픈 이야기라고 성경학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관점을 바꾸지를 못해서 하늘 보화도 제자가 되는 길도 영생도 얻지를 못하고 그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보았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어느 정도까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자가 아닌가 봐요. 궁금하지가 않는가 봐. 부자 같으면 지금 여러분 눈을 이렇게 켜고 건물주 되려면 눈을 켜고 이렇게 들어야 돼. 부자가 아니니까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부자라면 지금 그렇게 앉아있을 여유가 없어요. 뭐 졸고 잠깐 화장실 갔다고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생명이 내가 천국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시간인데. 아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확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나름 자기도 배도 한 척 있었고 이렇게 한데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이야기, 부자가 구원받은 이야기. 누가 나오지요? 이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17장 그 2장 넘어가면 누가 나올까요? 키가 작은 삭개오. 삭개오가 뭐예요? 부자입니다. 부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 그 부자가 천국 간 이야기, 그 삭개오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기도 전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어린아이처럼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는 얘가 계획성이 없어서 그럴까?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네 적극적으로 했냐? 아니면 이 계획이 없던 거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네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다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 하기도 전에 자기가 선수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한테 토색질 해가지고 이 강도질 해가지고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 당시에는 한 3배 정도쯤 되거든요. 내가 4배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도 더 귀한 분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뭘 알았던 거예요?
삭개오는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부자는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먹으로 쥘 수 있는 것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이 소유권을 주님 앞에 못 맡겼던 것입니다. 주님을 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주님이 공동 소유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재산이 많습니까? 하나님 재산이 많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학계 선지자가 썼던 걸 보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하는 순간 그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자는 아침에 이렇게 열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원, 그 우장상을 바르는 내 정원이 잘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죠. 왜? 하나님이 공동 소유주인데 뭐. 그러니 우리가 작은 일에 째째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잃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주어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얻는 것을 정작 생각하지 못. 셈법이 평생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온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한 지혜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자기가 얻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오히려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주면 없어질까요?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찬양 예전에 뭐였죠? 썩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았어요. 버리는 것 이렇게 버리는 거. 3절에 나눈다고요? 성질 급한 사람은 1절 2절에서 지쳐서 안 하잖아요. 3절까지 나누는 거 못 하잖아요. 여러분, 나눌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질 여러분 가지고만 있어 보십시오. 화폐같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 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찍이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베드로 보면은 참 얘가 지금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 부자 청년은 떠나가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난 척하는 베드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우린 다 버려두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말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님 앞에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잃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얻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단은 뭘 봤습니까? 첫 번째는 뭘 봤지요? 이 땅에서 현세에서 비록 우리는 뭐 박해 같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고난이나 희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몇 배나 받는다고 말합니까? 100배나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할 만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주님을 따를만 하잖아요. 이 땅에서만 비록 고난과 함께 100배나 복을 받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뭘 받습니까?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청년은 뭘 해야 받는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를 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잃는 것을 보지 않고 얻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요한과 야고보 역시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베드로가 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 신앙의 모델로 베드로를 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관점을 바꿀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 그때 빨간색 아반떼 처음 나왔어요. 빨간색 아반떼를 이제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치과기공소 처음엔 치과기공실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치과기공소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톰 행크스가 맷 데이먼에게 부탁한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생명을 구원한 그 라이언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에서 저는 영화관에서 또 한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제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어 있고 또 함께 갔던 기말고사 치지 않고 또 나왔던 청년은 지금은 검사가 되어 있어 그때 갔던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의 아평이는 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줄고 생활비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성전 강단이나 처음에는 제가 지하에 그 찬양대 연습실에 피아노가 늘 음이 맞질 않아 가지고 해서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피아노를 제가 허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옆에 이제 삼주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처음으로 그 모델 하우스 갔다가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좋다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계약금을 내야 되는 계약금이 없잖아요. 은행에 가서 1,000만 원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1,0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약금 10% 88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 880만 원을 내면은 한 120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영창 피아노인가 뭐 삼형 피아노 얼마 하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지하에 그걸 하고자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니까 지하에는 새 피아노 들여놔도 또 이 습기가 차가지고 음이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하려면은 그 강단 뒤쪽에 커튼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컸기 때문에 뒤에 이제 성전 휘장이 있잖아요. 그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거 했는지.
지금은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모르지만 예전에는 하원교회 그 강단 뒤쪽 그때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을 따랐더니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희생은 따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도 교회가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키우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또 잘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키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키워 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잃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삭개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결코 손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희생은 따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음성에 기꺼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영생도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함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은 많은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관점을 바꿀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 얻을 백성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로 인도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새 힘 얻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과 예수님 앞에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부자 청년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박해는 받겠지만 100배나 결실을 거두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보다는 교회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기꺼이 따라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했던 것 중에 그때 당시 120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봉급 중에 30만을 보태 150만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교회를 하려고 이곳에 왔을 때 항공빌딩 지하에 그 계약금 낼 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알고 있는 그 집사님 한의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진맥을 받는데 자기가 이제 그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혼 기념일 선물로 아내한테 물었을 때 아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늘 저 앞쪽에서 새벽 기도 참석했던 사람인데 교구는 달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진맥을 하고 자기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 받는 기념으로 자기한테 뭔 선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둔 거 있는데 그거보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었어요 이렇게 하길래 우리가 그 교회 얻기 위해서 그 계약금이 필요한데 그 계약금이 없는 상황이다. 그때 아마 1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500만 원이죠 그때 보증금이 1,500만 원이었는데 이분이 제가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제게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 어떻게 했는가? 카렌서 팔아가지고 500만 원 해가지고 1,5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150만 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1,500만 원을 주어가지고 항공빌딩 지하에서 포커스 교회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결코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저는 10배를 경험했지만 그리고 지나오면서 그 100배의 수준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